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은 어제 있었던 화요집회 메시지 좀 정리하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 주일날 일부 예배 드셨던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그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내야 될 영적 교훈은 요한복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한복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그 15절을 보면 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을 따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부러 제자들 먼저 배 타고 가게 하고 예수님은 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두 군데로 흩어지면서 못 따라오도록,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배를 타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가셔서 가버나움까지 이제 가시는 거죠. 자, 그런데 6장을 계속 읽어보면 6장 22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을 지금 임금으로 삼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는데 도저히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24절이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자, 어떻습니까? 오늘 같으면 수천 명이 교회 왔다. 얼마나 교회에서 좋아하시겠어요? 등록 엄청 하는 거잖아요. 교회 부흥하는 거죠. 그 사람들 관리하고 잘 조직하면 대형 교회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수천 명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셨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자, 6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를 지금 건드리시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나를 지금 찾아온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을 보고 혹시 그리스도이신가 하여 찾아온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는 이제 떡을 먹고 그 기적을 쳐다보고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동기를 점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이야기하시다가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떡,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신적인 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9절에 보면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지 않았느냐.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는데 그게 중요하겠느냐.
50절, 51절.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51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도무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떡 달라고, 우리 임금이 되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알아듣죠. 그래서 60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과 따로 모인 자리에서 63절, 6장 6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동기를 점검하고 동기를 바꾸어 주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 동기를 바꾼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잘못된 동기를 바꾼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는 정말 우리의 동기가 올바르게 바뀌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뭐며 밥 먹는 이유는 뭐며 응답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고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모든 부분에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대부분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대부분 어떤 특별한 문제나 사건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제 자신을 돌아봐도 어떤 가정 문제 또는 경제 문제 또는 건강 문제 또는 어떤 자녀 문제 또는 어떤 정신 문제 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부자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계속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성공하는 사람도,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동기라면 그 동기를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행복하고 나무는 뿌리가 땅 속에 있어야 행복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우리 행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가 되고 죄를 범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죄 때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시작되고 이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지옥처럼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마귀와 같이 지옥에 갇히게 되는 이 부분이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아담과 하와가 죽은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나 이 창세기 3장 속에서 살다가 죽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아니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반드시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영은 죽어 있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배운 적도 없는 자범죄를 계속 범하면서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을 당하게 되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 배경에 갇혀서 지옥처럼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실제로 지옥에 가게 되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한마디로 영적 문제죠. 이 부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원죄, 자범죄, 조상의 우상숭배죄까지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이 문제로 인하여 죽어버린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마시면서 우리 안에 사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제는 완전한 이름 예수,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영적 신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임마누엘. 세 번째,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단은 결박되고, 다섯 번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말씀 이루는, 뜻을 이루는 주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고, 여섯 번째, 빌립보서 3장 20절,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하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내가 복음 듣고 영접한 줄로 알았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하셨다가 정확한 날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이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육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 도저히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모든 죄와 사단, 재앙,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하니까 이 은혜 어찌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뿐만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거라고는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직 감사, 항상 감사, 날마다 감사, 언제든지 감사, 영원히 감사.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그 자체가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는 다 받았는데 무슨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떡? 자꾸 떡 달라고 하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자체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파서 예수 믿었다? 예수 믿고 병이 나았다?
그럼 다시 안 아픕니까? 나중에 죽을 때 우리 또 아프다가 죽잖아요. 그럼 그때는 예수님이 떠나간 겁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 당하다가 예수 믿고 경제가 풀렸다? 그러면 다시 경제가 어려우면 예수님 떠나가신 겁니까? 자, 이게 복음을 듣게 되는 계기가 됐지만 그게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는 아닌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됐는데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게 지금 나에게 시급한 게 아닌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였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 속에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원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나의 영이 죽어 있었구나. 저주와 재앙 속에, 지옥 배경 속에 내가 갇혀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감기 고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직장에 부도 막아주려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의 근본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과거 모든 원죄, 자범죄 끝내고 현재 우리 안에,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현재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미래, 하늘의 내세, 보좌까지 하나님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5번째, 이번 주일 일부 예배 때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 오병이어를 주님이 축사하시니 5,000명이 먹고 남았더라. 자, 이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오병이어 같은 우리 인생도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진짜 30년 전에 복음 받기 전에 저는요, 제 인생에 답이 없어서 너무 방황하고 무너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저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 오병이어 같은 저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삼직이 사단과 원죄와 지옥을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삼직,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 선지자, 그 그리스도의 삼직이 내 안에 성취됐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빛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사단을 이기고 재앙을 막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이 내게 성취됐다는 사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제자들이 믿었던 그대로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요 오직 그리스도. 이제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은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요, 먹는 이유요, 죽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명령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이 138의 언약, 138의 언약,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고 이제는 초대교회 제자들이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배경 9가지, 이제는 3시대를 살리는 축복, 이 393의 배경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요 우리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사하시고 축복하신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삼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138의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393의 배경, 이것을 날마다 실제로 24 누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수천 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상태가 성취되는 게 아니고 언약이 성취되니까 언약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상태가 지금 연약해도 우리 환경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우리 조건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언약이 성취되고 믿음이 성취되고 기도가 성취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삼직과 138의 언약과 393의 배경을 날마다 실제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24 하시고 모든 만남, 모든 사건 해석하시고 그것으로 24 하면서 수천 명을 살리는 증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오병이어 같던 제 인생이요. 30년 동안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서 제가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나라와 이 제자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요. 4월 달에 좀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돼서 한 10개 나라에 약 500명 정도의 목사님들과 신학생들, 제자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10개 나라에 500명입니다. 근데 이 500명이 대부분 목사님들이고 대부분 신학생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목사님과 신학생들이 앞으로 10명씩만 복음에 영향을 주게 되면 저는 이 제자들을 50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10명씩만 영향 주면 5천 제자 영향 주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500명이 10명씩 복음 전하면 5천 명에게 영향 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 같은 인생도 아까 그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오병이어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주신 삼직과 138과 393의 축복을 누리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계 선교대회를 앞두고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 지금 언약이 선포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장로님은 아유 주여 70제자는 고사하고 한 명이라도 주여 죽기 전에 제자 좀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70명은 고사하고 한 명이라도 한번 진짜 제자 좀 세워보면 좋겠다.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웃었는데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모든 장로님, 모든 권사님, 모든 집사님들이 우리 교역자들처럼 막 10개 나라 500명씩 막 사역하고 그래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 성전 건축 놓고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성전 건축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성전을 다 짓지? 그 고민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성전 건축 속에 나의 몫을 질문하시잖아요. 나는 어떤 부분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겁니다. 나의 몫을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세계복음화 놓고 기도하고 237 치유 서밋 놓고 기도하지만 내가 세계복음화 다 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몫을 질문하고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혼자 다 살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같은 교역자는 막 하나님 문 열어주시는 대로 막 끊임없이 뛰어나가야 됩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라고 하는 언약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몫은 뭡니까? 나의 몫은 뭡니까? 그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과 그 기도를 진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계속 고민하면서 계속 말씀 들으면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많은 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연제구에도 죽어있는 70연장을 살리는 캠프 이야기하면서 제가 우리가 한 군데씩 죽어있는 연장을 찾아내자 그 제안을 한 것이 지금 우리 연제가족이 약 100명 정도, 어른들이 한 100명 정도 이제 되는데 실제로 교회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분이 한 70명 된단 말이에요. 그럼 70명의 우리 연제가족이 죽어있는 연장 한 군데씩만 찾아도 70군데를 찾는 겁니다. 또 저는 교역자 입장에서 또 연제구 전체 지도를 보고 죽어있는 연장을 찾아내고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서 팀도 구성하고 현장의 캠프도 슬슬 해 나가겠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죽어있는 연장, 우리 집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네? 복음이 없고 복음 운동이 없네? 죽어있는 현장.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자주 가는 병원, 내가 늘 운동하러 가는 그 지역이 무속인 절 막 가득 우상 가득한 주여 이 죽어있는 현장. 이 지역에 다민족이 많구나. 이 지역에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구나. 이 지역에 정말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몫을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가족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오병이어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삼직과 138과 393의 비밀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제자로,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는 동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그 자체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 자체로 감사하고 그 자체로 기쁘고 그 자체로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 자녀지만 그 찬양 가사처럼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다 잃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제자로 저와 여러분의 동기가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증거를 간단하게 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 보면요. 응답 쳐다보고 기적 쳐다보고 껍데기 쳐다보고 달려간 사람들은 전부 중간에 탈락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특히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육신적인 것 쫓아갈 때 결국은 중간에 탈락했어요. 특히 출애굽을 놓고 봤을 때 출애굽한 게 중요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복음, 언약 그 자체를 놓치고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응답,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기적,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를 붙잡은 자들은
홍해도 막을 수 없다는 그 언약이 더 중요하고 언약의 백성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서 언약궤를 만들어 주시고 세절기를 지키게 하셨는데 그 껍데기만 붙잡고 있다가 그 안에 있는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아까 말씀드린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 이런 거는 다 놓쳐버린 겁니다. 마치 떡 달라고 쫓아오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린 사람들처럼 응답 아니고 언약입니다. 기적 아니고 언약입니다. 홍해 안 갈라져도 애국 군대에 의해서 홍해 앞에서 다 몰살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피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광야에서 목말라 죽는 한이 있어도 배고파 굶주려 죽는 한이 있어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아니죠. 무슨 다시 돌아가서 애굽에서 먹던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던 파, 마늘, 부추 내놓으라면서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떡. 자, 그러나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습니까? 렘넌트 7명과 함께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동기를 바꾼 사람들이었어요. 동기를 바꾼 사람들. 구약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게 이유요? 이게 목적이요? 이 자체로 모든 것이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만족하고 이것 때문에 행복해 했습니다. 자, 몇 명 증거를 봅시다. 요셉.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응답받은 게 아니고 노예로 팔려갔다니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동기요, 이게 이유요, 이게 목적인 사람은 괜찮은 겁니다.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으로 가도 괜찮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흥분하거나 들뜨거나 교만하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당신의 꿈을 해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잃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총리가 되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많지만 다윗 골리앗을 이길 때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고백했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계속 도망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동기가 되고 오직 임마누엘이 저와 여러분의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드 나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이제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지라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립니까?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안 걸려도 상관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누리고 복음 전하다가 가는 겁니다. 병들면 병든 상태에서 복음 전하다 가면 되는 거고 낫게 해주시면 건강하게 복음 전하다 가면 되는 거지 그게 믿음의 기준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동기로 바꾼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마가다락방 중심의 이 초대교회 이때 예수님 계속 따라오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사라졌죠? 그렇게
질병 치유받았던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잡힐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요? 다 어디 갔냐고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다 사라져버렸어요. 코로나 때 25만 명이 교회에서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나 핍박 환란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고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치유 보고 따라오고 기적 보고 따라오고 떡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누가 남았습니까? 갈보리산에 그 복음이 믿어진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감람산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 남았고,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남았다 그 말이죠.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 끝내신 오직 그리스도, 감람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성령 충만과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축복, 이 138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건 우리 다 가는 겁니다. 많이 가지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고, 건강하면 좋지만 혹 병들어도 상관없는 것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으니까.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있기 때문에 광야가 아닌 축제로 누리면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코로나로 혹시 이렇게 격리하거나 재택 치료하면서 이제 있는 분들은 당당하게 여러분 생애 최고의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이 바쁘고 또 쉬지도 못하고 많이 바쁘셨던 분들이 일주일 정도 격리하면서 완전히 복음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 인생의 이 시간표를 좀 점검하시고, 잠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이유 있지 않겠습니까?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야 이제 점검하고 바르게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 있을 거니까 계속 말씀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정체성과 미션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나는 교회 살리는 중직자요, 현장 살리는, 세상 살리는 산업인이다. 그 언약 잡고 그 미션 잡고 24년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정확한 언약과 미션을 잡고 있는지, 얼마나 그 언약과 미션을 실제로 24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기간에 여러분 생애 최고로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고, 진짜 모세의 호렙산 되기를 바라고, 엘리야의 호렙산 되시기 바라고, 반모섬에서 격리되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고 격리됐잖아요. 거기서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축복이, 여러분의 그 격리하는 그 장소가 사도 요한이 보좌의 축복을 체험했던 그 반모섬의 그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좌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생에 138, 393 최고로 누리는, 평생의 언약을 붙잡는, 평생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그런 격리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또 영육간에 여러분을 강건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잘 가다가 중간에 없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진 사람들. 많지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 속이고 교회에서 한날에 둘 다 죽었죠.
단순히 헌금을 속인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데 바나바가 전 재산을 바치니까 이러다가 성도들이 바나바만 쳐다보고 자기는 지금 뭐죠? 가만히 있어봐. 성도들이 나를 지금 바라보다가 이제는 바나바를 다 쳐다보는 거 아니야? 인기, 자리, 명예, 사람의 인정, 그런 동기 전부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이 138의 언약이 확실했기 때문에 정말 귀중하게 쓰임받았습니다만은, 특히 사도행전 6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님은 계시록 2장 14절 이런 데 보면 니골라당을 조심해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조심해라. 거기 이 니골라입니다. 말하자면 초대교회 중직자로 임직받았는데 중간에 굉장히 이탈한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장 6절 15절 나옵니다. 특히 2장 15절에 보면 구약시대 발람과 비교를 해요. 발람이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거짓 선지자인데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이제 작업을 했던 사람이 발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에 비유했다는 말은 니골라가 물질과 탐욕에 빠져서 거짓 어떤 선지자처럼 잘못된 이론을 전하고 물질과 자리를 탐하고 그랬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의 교훈을 조심해라. 그래서 중간에 없어진 사람들, 없어진 중직자들이 있다니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중직자들,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니골라당처럼 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았습니까? 동기를 바꾼, 절대 언약을 동기로 바꾼 그 사람들이 쓰임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바울.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나 에베소에 눌러앉았다면 얼마나 편안하게 대접받으면서 목회하겠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응원하신다고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동기를 바꾼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하다가 부귀영화를 누린 게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로마 복음하다가 명예를 얻고 자리를 얻고 많은 부귀영화를 얻은 게 아니지요. 전부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138의 언약 누리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달려갔던 그 동기를 바꾼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아멘. 그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성경 구절은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옛날에 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삼직과 138 언약과 393의 배경 누리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237 치유 서밋을 통한 세계복음화,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 절대 언약 붙잡고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화요 집회 메시지 전체 정리